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선포될 수 있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둘러보시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둘러보시니.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조금 덜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떨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 거라 생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초점으로 둠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5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루증은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구약에서 말하는 유출병은 여자가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나서야 이 여인은 정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류증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고 계속해서 하혈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병은 부정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성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자들을 모두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보통 병자들보다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걸린 사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땅히 걸려야 될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도 부정이 없는다고 생각하여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왕따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코로나가 떠오릅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처음 우리가 알았을 때 이 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접촉만 해도 엄청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루트로 이 병자와 우리가 접촉했는지, 또 이 병이 걸린 상태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엄청난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 하나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마저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12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리고 가만히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겼던 차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아는 의사에게도 가보고 의사에게 소개를 받아보고 자신의 노력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망이 사라지던 찰나에 이 여인의 귀에 엄청난 소문이 들려지게 됩니다.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러 병들을 고치고 지금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간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고 나와 있죠?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은 현재 부정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과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무리 가운데 끼었다는 것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까?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처럼 자신의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그 즉시 느끼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의 목적대로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서 사람들에게 들키지도 않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목적대로 바램대로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쉽게 말해서 이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이 해야 되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자신의 원한대로 됐어요. 내 병이 치유가 됐어. 이 여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 장로님, 혹시 이 여인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무리에 대놓고 들어왔나요? 몰래 들어왔나요? 몰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몰래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해야 될 것은 물론 감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져야 됐던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곳을 빠져나가는 일이에요. 혹시나 내 병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혹시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들켰다가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이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 정황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내 옷 만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은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라고 크게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봐도 크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울화통이 터졌어요. 지금 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이 예수님께 지금 말대꾸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1등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대꾸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들을 고친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얘기하시면은 예수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대꾸를 하는 걸 보고 울화통이 터졌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베드로를 보고 내가 좀 더 이때 당시엔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밀치고 서로 밀고 예수님께 맞닿았다고 얘기가 나와집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만졌을 때만
몸을 돌이켜 반응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어서 범인을 찾으십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시점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예수님이 쳐다보는 곳들을 이 사람들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자백합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게 됩니다. 평생의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내고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저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이제 가라. 겨우 이 말을 하실 거면은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됐을 때 예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던 길을 가면 됐을 거 아닐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치료된 것을 굳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병을 들춰내시고 왜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을까요? 몰래 만진 것이 괘씸해서? 아니면은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시려고? 아니면 이 여인의 의도가 너무나도 불순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나로 인해 정함을 받고 구원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어떠한 사람들도 구원에 대하여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로 인해 정함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성도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공동체 고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당시에 부정하다 사람들이 피했던 여인, 사람들이 핍박했던 여인,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버린 이 여인에게서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만이 자신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넘어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맹인이 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나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맹인은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의 문제를 넘어 나에게 구원의 확신까지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맹인처럼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며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맹인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문제들을 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반드시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